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 출애굽기 23장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말씀 봅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 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너는 6해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너는 6해 동안에 내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빕월에 정한 때 1해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 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본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트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타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출애굽기 19장에서 시내산에 도착했고 20장에서 십계명을 받았죠. 그러고 나서 지금 23장까지 왔습니다. 제가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근데 그것을 역사적인 개념으로 창세기 족장의 개념, 족장 시대부터 역사적인 사건으로 보기에는 조금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려봤어요. 왜냐하면 민수기쯤 가면 얘기가 끝나요. 신명기는 처음부터 돌아보는 내용이고 모세가 당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율법을 설명하는 것으로 보면 더 좋겠다 이런 의견을 제시를 했었고요. 20장에 나오는 우리 십계명만 가지고 우리 바벨론에서 이렇게 다시 노예 생활하다가 고향 땅으로 돌아온 사람들, 그 바벨론 땅에서부터 율법을 613가지로 만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언제부터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벌써 이 시내산에서부터 주셨다 하는 것을 만들고 싶겠죠. 돌판 2개 얼마나 많이 새기겠어요? 학자들에 따라서는 돌판 하나에다가 앞에다 한 5개, 뒤에도 5개. 그래서 딱 2벌. 이렇게 했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나오느냐라는 거. 근데, 대개 이 당시는 기록문화보다는 구전문화겠죠. 우리가 국어 시간에 배우는 것처럼 굉장히 옛날이다라는 거. 아직 철기도 아니야. 사울왕 때도 보면 사울왕하고 그의 큰아들 요나단만 철로 된 창, 제대로 된 무기 갖고 있는 것 같고 이스라엘 백성은 철로 된 농기구조차 없어가지고 고장나면 블레셋 땅 넘어가고 고쳐갖고 와야 되는. 그리고 최초의 우리 철기 문명, 철로 제국을 이룬 것은 아수르, 아시리아라 그러거든요. 굉장히 먼 얘기예요. BC 10세기도 더 전이에요. 지금 BC 15세기 있었던 일이라고 보시면 굉장히 옛날 얘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과연 그때 말한 것이냐라고 따지면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기록들을 양피지를 쓴다든가 파피루스를 쓴다든가 이런 방법도 있잖아요. 우리 전통 한지는 굉장히 오래가는 걸로 얘기를 하죠. 당나무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근무하는 한국 연구원, 정식 연구원도 아닌 것 같은데 종이의 우수성, 우리 닭지의 우수성을, 한지의 우수성을 알려줬다 그러잖아요. 예전에는 새 책이다 그래서 임금 옆에서 이렇게 사관들이 뭐뭐뭐 쓰다 보면은 그것을 일정 부분을 걸러내고 했을 때 내과 같은 데 가서 그 책을 탁 털어가지고 그거 다시 가는 거 다시 모아가지고 다시 종이 만들어서 쓰는 굉장히 알뜰한 분들이었고요. 그렇게 썼다라는 거. 그리고 오늘 내용도 가만히 보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먼 미래의 것을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시나이 반도 또 시내산 옆에 가보면 환경이 별로 안 좋아요. 흔히 말하는 적과 꿀이오는 땅이라고 여겨질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척박한 땅이에요. 그 땅에서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런 걸 지켜야 돼 라는 거예요. 지켜라 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풍성한 거예요. 충분히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것들을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보고 있는 23장에서도 이게 과연 맞는 얘기야? 라는 거예요. 지금은 당장은 의미가 없어요. 아마도. 근데 이렇게 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면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굉장히 소망하는 사람들은 내년에 있을 일, 몇 달 후에 있을 일이고 그것을 기대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유 언제 이렇게 좀 막연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끄덕끄덕 그래야지 내가 그런 은혜 받았는데 당연히 그 정도야 쉽지
어떤 사람 아이고 퍽이나 그렇게 되겠다. 이렇게 좀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오늘 23장에 보면 어떤 게 공평하냐라는 거예요. 잠언서하고도 좀 일맥상통해요, 보면. 우리 한국은 우리 단군 왕검 때 이후로 홍익인간의 큰 가치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고 교육받고 있죠.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한다. 우리가 보는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그것과 완벽하게 일치하냐라고 보면 완벽하게 일치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 계획하시고 창조하시고 섭리하심 세 가지. 그 안에서 하나님이 명칭을 네 가지로 제가 얘기를 하죠. 창조주, 심판주, 구세주, 섭리주. 단구한 거면 그렇게까지 안 하잖아요. 세계의 창조와 세계의 멸망까지도 얘기하지 않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걸 다 얘기하고 계시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위증하지 말라라는 얘기가 1절에 있고요. 그 다음에 송사에서도 정당하게 해라. 이게 참 중요해요. 한국 사람들은 이거 잘 못해. 지금 2025년 10월이고요. 우리 이재명 대통령 당선돼 갖고 지금 뭐 몇 달쯤 지난 거예요. 우리 지난번 우리 윤 대통령의 어떤 뭐라고 해야 돼? 쿠데타 이런 것들 지금 아직도 내란도 아직도 해결도 못 하고 있거든요. 근데 말하는 거 보면 아달러고 어달러요. 자기 핸드폰 비밀번호도 모른다는 애들이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제 핸드폰 비밀번호도 모르면 이게 열리긴 하나요? 이 안에 제 전 재산이 다 들어있는데 지금 은행이니 증권이니 계좌 다 들어가지고 그것도 기억 못한다는 또라이들이 많아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은 좀 가혹하잖아요. 한국 사법 비리, 부조리가 너무 많잖아요. 뭐 우리 검사들도 없애자, 판사들도 없애자 이렇게 하는 얘기가 가장 요즘에 핫 이슈가 됐던 건 뭐냐면 버스 기사야. 그 100원인가 들고 가야 자판기 커피 뽑아 먹는데 그 자판기 커피 뽑아 먹느라고 몇백 원 우리 돈통이라고 우리가 돈 넣는 거기에서 얼마 뺏었다고 공공갈취했다가 그 쫓겨난 거. 우리 대기업 회장이나 사장이나 하는 놈들은 자꾸 뭐 공금도 이렇게 횡령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실형을 살아야 되는데 나 돈 없어 하면은 노역장에서 노역하는 걸로 까주는데 저 같은 사람은 아마 하루 일당 5만 원인가 밖에 안 쳐주는 거 같은데 걔네들은 억 단위야. 하루 노역이 억 단위야. 법을 이상하게 만들어가지고 별짓을 많이 하더라고요. 또한 우리 4절 보면 소 나귀를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하느냐 그러는데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야. 나를 욕하는 사람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야. 그거 빼주라고 그러는 거야. 참 이거 쉽지 않죠. 원수를 도와주라라는 거거든요. 참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뇌물 문제 8절 같은 경우 있고 또 9절 같은 경우는 나그네를 잘 대하라. 고아, 과부, 나그네를 잘 대하라 라고 그러잖아요. 그러고 나서 10절로 넘어가면 안식년 7년째마다 경작하지 말라고 또 이제 노예들 같은 거 해방시켜야 되는 뭐 이런 게 있고 또 7일째는 쉬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쉬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땅도 쉬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좀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땅이 비옥하지 못하면 쉬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뜻밖의 뭔가 좀 도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놀고 있는 땅에서 저절로 열리는 거 가서 따먹을 수 있으니까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고 일주일에 한 번 쉰다는 게 어때요? 저는 일주일에 5일만 일하면 되니까 평일만 공휴일 빼고는 일하면 되니까 괜찮더라고요. 초잡되는 게. 그러고 나서 14절로 넘어가면
3번 절기를 지켜라. 무교병을 먹는 6월절, 맥추절, 수장절 3번을 지켜라 라고 그래. 항상 이 3가지 절기를 얘기하면서 항상 그런 얘기를 하죠. 농사철이다 라는 거야. 수장절 빼고는. 6월절 같으면 보리가 패기 시작해요. 그때 늦은 비가 오면 딱 좋아요. 그 즈음에. 왜냐하면 꽃이 피면서 이렇게 알곡이 무럭무럭 성장할 수 있도록 비가 내려주면 좋거든요. 그 다음에 맥추절. 이때는 거의 밀추수가 끝날 때쯤 되는 거죠. 근데 비가 몽땅 오면 우리 사무엘 선지자가 한번 이렇게 하늘에서 비를 한번 몽땅 오면 다 넘어져 가지고 알곡에서 싹이 나버리는 수가 있죠. 지금도 하도 가을 장마라는 말을 올해는 듣고 있는데 싹아 벼에 이렇게 나달이 붙어 있는데 벌써 거기서 이렇게 싹이 나고 있는 아주 이상한 사태가 좀 벌어지고 있죠. 그 다음에 수장절 같은 경우는 이제 곡식 다 거뒀고 그 다음에 과일 추수 싹 끝난 다음에 우리의 어떤 추석처럼 즐기는 그런 날을 되겠죠. 근데 남자는 3번 와야 된다. 굉장히 이게 어찌 보면은 좀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멀리 사는 사람은 가까이 사는 사람보다 더 오래 왔다리 갔다리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굉장히 코딱지만하다 이 얘기를 자꾸 하는 거 있잖아. 안 크다고. 기껏 해봐야 경상남북도 좀 더 넘어가면 강원도 넘어갈까 말까 하는 거야. 경상남북도 강원도까지 하면 산이 하도 많으니까 직선으로 못 가잖아요. 근데 여기는 해변길이 있기, 족장의 길이 있기 있으니까 좀 자유로워요. 그런 면에서는. 응? 길도 많고 거리도 짧고 그래서 충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불리하다. 멀리 있으면. 하나님 믿고 다 와라. 하나님 말씀하신다라는 것이고 좀 특이한 것은 19절에 염소 새끼를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마라라는 거예요. 왜 이러냐면 고기를 부들부들하게 하려고 냄새를 좀 안 나게 하려고 이렇게 조리 방법인 것 같아요. 근데 엄마 젖 먹고 살아야 될 새끼를 그 엄마 젖에 삼지는 말라라는 거예요. 어떤 긍휼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20절부터 보면 사자, 또 23절 사자, 또 27절 위엄, 28절 왕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자허는 어흥 사자가 아니고요. 우리가 말하는 뭐 사신, 뭐 우리는 통신사, 사절 이런 표현에 해당하는 사신, 뜻을 전달하는 그런 걸로 좀 이해하면 좋아요. 그 사자, 또 위엄, 왕벌이 앞에 가는 거예요. 이제 이거는 우리 34장, 32장부터 34장까지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뛰놀다가 하나님 앞에 됐다 혼나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들을 살리려고 가서 하나님 앞에 또 발발 빌죠. 싹싹 빌어가지고 걱정하는데 우리 군대를 이끌어줄 사람, 군대장관 보내주세요 라고 얘기하거든요. 나중에는 군대장관 의미까지 싹 포함을 합니다. 우리 18장에서 이제 모세의 장이 이대로 왔는데 자기 처형, 모세의 뭐라고 했대? 뭐라고 해? 그러니까 자기 아내의 오빠. 뭐라고 해? 우리 마누라도 이해 못하고 있네. 바보팅. 처남이 하나 와야 되잖아요. 처남이 좀 길 안내도 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가나안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까? 우리 창세기 15장에 보면 겐 족속, 그니스 족속, 갓 족속, 헷 족속, 브리스 족속, 르바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기르가스, 여부스 족속이 있다 그랬고요. 출애굽기 3장에선 가나안, 헷, 아모리, 브리스, 히위, 여부스라 그러고 있는데 지금
우리 출애굽기 23장에서는 지금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가나안 사람, 히윗 사람, 여부수 사람이 있다 그래. 북부, 중부, 남부 지네들 연합해서 막 쳐들어오잖아요. 그런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들, 대표적인 민족들 얘기하고 있고요. 가장 하나님이 경계하시는 건 뭐냐면 니들은 가만히 있어. 내가 싸울 거야. 근데 중요한데 그들이 믿는 신을 섬기면 안 돼. 이 얘기를 하거든. 그래서 이스라엘은 종교 전쟁인지도 몰라요. 우리 유대교나 기독교는. 또 조금 변형된 이슬람교도 다 보면은 종교 전쟁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지 않죠.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랬을 때 주시는 복, 25절에는 양식, 물에 복을 주시고 병을 제하신다. 그리고 26절 낙태하는 자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고 너의 날수를 채운다. 그래서 장수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6.25 오복, 수, 부, 강령, 고종명, 유호독 오래 살고 부하고 건강하고 편안하게 죽고 친구 많고 대충 그렇게 오복을 얘기를 하는데 그런 복에 해당하는 것들을 주죠. 우리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에게 주신 그 축복, 수많은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듣는 귀, 지혜를 달라 했을 때 하나님이 더하시는 복, 계속 이렇게 되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 축복은 자손과 땅의 축복이었죠. 그거에 연관돼서 계속 있는 거예요. 요즘같이 이제 1인 가정, 나 독신주의로 살래. 아니면 그냥 사람도 사귀는데 결혼을 안 할래. 비혼주의자들, 이해를 잘 못하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 창세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둘이,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게 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처음 만났을 때 사람은 완전체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완전체를 조금 나눠가지고 동물들 암수가 짝짓고 자녀 낳고 하는 것을 보면서 그거를 부러워하게 하고 그들을 관찰하고 같이 하게 하셨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결혼이 더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뭐 퀴어 축제하고 뭐 별짓 다 하는데 다 잘못된 겁니다. 그거에 동조하는 목사들, 뭐 선교사들도 있긴 있는 것 같은데 걔네는 그냥 딴 데 가서 하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성경에 어디서 그런 구절이 있다고 닭대가리들이 뭐 어디서 성경 읽었다고 거짓말하는지 모르겠어요. 11조 구절 없다는 놈들하고 그 두 부류는 절대 제가 좀 다른 데로 갔으면 좋겠어요. 해지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의 경계는 어디일까 보면 31절 홍해에서 블레셋 바다, 광야에서 강까지. 홍해는 우리가 잘 안다시피 에시온게벨, 뭐 수에즈우나 이런 데가 홍해고요. 그 다음에 지중해 우리는 잘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 강까지는 강은 대개 우리 유브라데 강을 뜻해요. 성경에서 많은 부분에서. 왜냐하면 거기를 건너왔어. 유브라데 강을. 하란 땅이 유브라데 강 근처에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 어떤 발원지라고 생각하면 돼요. 갈대아 우르를 자꾸 발원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말고 우리 이삭의 아내를 리브가를 얻어온 지역 하란 땅으로 보면 정확한 것 같아요. 야곱도 가가지고 자기 아내 얻어오잖아요. 그래서 유브라데 강으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번 우리 쭉 얘기하는 게 범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김으로써. 이만큼만 놓고 봅니다. 쉽고도 어려운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가 보이는데 눈이 가는 대로
많이 행하게 마련이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꾸 위험을 보여주시는 이유, 24장에 가면 하나님 앞에서 장로들과 모세 같은 사람들이 가서 언약을 맺게 하시죠. 근데 그런 모습들이 자꾸 잊혀져 간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이후에 사사기쯤 막 하면은 너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기억하는 사람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해지죠. 사람들이. 지금도 마찬가지고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 많은 한국 교인들도 하나님은 살아계셔. 이렇게 확고하게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 체험한 사람과 좀 덜 체험하거나 아니면 안달달, 아리가리한 사람은 조금 삶의 태도가 다르죠.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미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축복을. 저는 뭐 히스기야보다도 더 큰 축복 받았다 그러잖아요. 이 교육자의 길에 들어서려고 편입해서 벌써 채 1년도 안 갔는데 3월 달에 입학해가지고 벌써 여름철인가 6개월도 안 돼가지고 방학 때 수막 영상 2번 경험하면서 방벽 받고 차가 멈춰 서고 제가 운전대 받고 조수석 이렇게 문 열고 나왔다고 몇 차례 말씀드리잖아요. 다른 사람은 죽은 사과예요. 그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살았다라는 거. 길거리 장사하면서 어깨 다쳤는데 그날 그렇게 크게 사고 나가지고 어깨도 제가 나섰다라고 그렇게까지 말씀드려보잖아요. 그 오른쪽 어깨는 나섰는데 작년에 이렇게 왼쪽 어깨에다가 50견이 와가지고 한참 또 고생을 했잖아요. 지금 뭐 박스만 많이 오늘은 제가 오후에 반차를 썼는데 만약에 한 400개쯤 들어왔다 그러면 제 몫은 한 5, 60개 되는 거죠. 나가는 양도 있으니까. 몇 건 하죠. 충분히 하죠.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고치시는 것은 좀 더 튼튼한 것 같아요. 예전에 우리 얘기하잖아요. 어렸을 때 부러진 뼈가 더 튼튼하게 잘 붙는다고. 맞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데는 조금 더 오래간 것 같아요. 오른쪽 어깨가 조금 더 좋은 거 보면. 참 어려운 얘기예요. 내 주변이 다 그렇게 살아. 그러면 위축이 돼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강하지 않으면. 그게 휩쓸린다 이 말씀이에요. 한국교회도 그런 경향이 강하잖아요. 누가 산기도 간다 그러면 우르르 따라가야 돼. 기도원 간다 그러면 우르르 따라가야 돼. 성지 순례 한다 그러면 우르르 가야 돼. 전국에 있는 성지들 한번 본다 우르르 가야 돼. 무슨 전도 방법이 유행한다 그러면 우르르 가야 된다. 어떤 유명한 목사, 선교사 또는 부흥사가 와가지고 뭔 얘기한다 그러면 다 같이 가야 돼. 안 가면 큰일 나. 주변에서 또 술 잘 먹는 인간들이 끼리끼리 많이 있어, 내 주변에. 그러면, 니들은 술 열심히 먹어. 나는 술 안 먹어. 물 한 잔 먹을 거야. 아니면 뭐, 음료수 한 잔 놓고 할 거야. 이렇게 버티는 사람은 없잖아요. 제가 90학번이잖아요. 저 때는 술을 강요하더라고요. 한 3년쯤 지나니까 먹으려면 먹고 말라면 말라 이런 것 같기도 하고. 참 이상한 사람들.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돼가지고 술 한잔 해. 담배 한 대 빨어. 이런 건 안 되는 거죠. 가장 약하게 말한 거예요. 그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게 아니잖아요. 자기 절제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신약에 오면 벌써 집사가 되기 위해서, 감독이 되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가 딱 있잖아요. 자녀 교육까지도 들어가요.
굉장히 도덕적으로도 깨끗해야 된다라는 거. 목사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목사도 장로 중에 하나고 감독 중에 하나니까 더 잘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걸 못하는 분들이 참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습게 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예전에 유명한 동영상 중에는 빤스 목사가 있잖아요. 참 그런 창피한 일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항상 말하지만 뭐 스님보다 못해요, 신부님보다 못해요 그러진 않아요. 목사가 셋 딱 놓고 보면 그래도 저는 도덕적으로 조금 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목사가 스님, 신부님, 목사님 세 부류를 놓으면 목사가 좀 괜찮다. 제가 목사니까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스님들은 워낙에 남봉꾼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어떤 분은 참 단순해서 좋은 것 같아.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을 1시간짜리를 하시는 분이 있더만. 제가 보니까 참 대단하다.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중원본 하지 말라고 그러죠. 저는 뭐라고 그래요? 책 한 권 죽으라고 팔지 말고 한 권 100번 보느니 100권 한 번씩 보라고 그러죠. 신부님도 똑똑한 분은 굉장히 똑똑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성경 한 권만 보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은 위경과 외경까지 다 보거든요. 그러니까 더 많이 봐요. 더 똑똑할 수 있어요. 근데 가만히 듣다 보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뭔지 몰라. 중보자의 개념을 잘 몰라. 말씀의 권위를 교황에게도 주거든요. 성인에게도 인정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조금 저한테는 기준미달이야. 처음에는 좋다고 들어. 나하고 비슷한 색채거든요. 근데 조금 지나가면 이렇게 돼요.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다라는 거. 휩쓸릴 수 있고 동질성을 느낄 수 있는데 결국에는 차별화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거룩은 저는 항상 구별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거룩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우리는 깨끗하다라고 그러는데 오히려 거룩을 구별된다라고 보시면 더 쉽다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교회 다니는데 너가 어떻게 저 사람 뭐 똑같이 사야 돼? 너 술 먹어? 많이 먹어. 너 도둑질해? 나 안 해. 오늘 내가 굶어 죽어도 안 해. 나에게 칼을 들이대면서 너 하나님 부정해. 안 한다는 거야. 많은 분들이 그렇게 숨겨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부끄럽다 그러잖아요. 신사참 배운다고 이 조그마한 거 이렇게 한 번 하는 걸 끝났다고 아무것도 안 했다고 괜찮다고 말하는 목사들 다 나쁜 놈들이잖아요. 말이 돼요? 그거 하기 싫다고 죽은 사람이 부지기수예요. 한국에도 나 그거 못해. 너 어떻게 신사참배를 하냐고 그러고 옷고 치르고 돌아가신 분, 순교하신 분들도 많거든요. 그거 어떻게 정당화되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어려워요. 예수님의 수사법 중에는 과장법이 있다 그러잖아요. 눈이 범죄? 눈 뽑아버려. 손이 범죄? 손 잘라버려. 우리 그렇게 하기 쉽지 않잖아. 젊고 생동감 있고 아름거운 거 우리가 많이 보거든요. 욕심이야. 어떤 면에서 보면. 근데 그걸 자제하라는. 내가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 당시도 무교병 먹는 무교절, 맥주절, 수장절. 제가 농사 짓는 것만 얘기했지만 이게 참 사람이 놀기 좋은 때예요. 절기가 딱 좋아. 한국 사람들 봐요. 항상 관광수지가 마이너스야. 우린 적자야. 한국에서 노느니 내가 가까운 중국 갈래? 일본 갈래? 대만 갈래? 동남아 갈래? 아니면 조금 더 있으면 서유럽 갈래? 아프리카도 가? 이렇다고 얘기하거든요. 어떤 유튜브 동영상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야. 외국 사람들이. 야, 한국 사람들 인구가 한 3억쯤 되나 봐.
내가 여기서 한국 사람을 만날 거라고는 절대 생각할 수 없는데 한국 사람이 있더라. 한국 사람들도 야, 내가 여기서 한국 사람 중에서 유일한 한국 사람일 거야? 그러면 꼭 있더라는 거야. 꼴짜기 중에 꼴짜기래. 중국 사람들 지금 많이 여행 간다 그래요. 그럼 대도시 위주로 가는데 한국 사람들 어디 가냐면 소도시, 지방도시를 많이 간다 그러잖아요. 갈 때만큼 다 가본 거예요. 세상 사람들. 그러니까 조그만 데 간다라는 거예요. 저는 항상 말하지만 귀찮아. 나 17살 때 우리 교회 첫 성도가 됐던 저희 둘째 누나가 세계여행 전집이라고 사진첩으로 좋은 거 풀 컬러로 된 걸 많이 봤어요. 나 다 봤어. 봤으니까 됐어. 가기 싫어. 집 나가면 개고생이라는 생각은 많이 해요. 지금 다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지금 눈도 지금 오른쪽이 비문증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왼쪽도 비문증이 조금 심해졌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있으면 뭐가 막 둥 떠다녀. 눈 앞에서. 이게 운전이 영 시원찮아요. 참 여담입니다마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하나님 베풀어 주시더라라는 거예요. 어제까지인가 해서 제가 72개월 6년 자동차 할부 끝냈네요. 기존에는 액티언 스포츠 제가 타고 다녔는데 또 낡아가지고 또 저희 사모하고 아들내미가 얼마나 힘 좋은지 몰라. 문짝을 닫을 때 그냥 부서져라고 탁 닫는 것 같아. 구멍은 처음에 녹슬어 갖고 막 한쪽은 왼쪽 인각이었어. 저 둘은 오른쪽으로 타거든요. 제 운전석이면 뒤쪽에 옆쪽, 조수석 뒤쪽 타니까 거기부터 구멍이 막 주먹이 숭숭 들어갈 정도로 막 커졌거든요. 어쩔 수 없이. 또 이게 경유를 쓰니까 가솔린이 아니고 경유를 쓰니까 이게 인젝션이 자꾸 고장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가려고 그러는데 이제 안 빠져. 그걸 몇 개를 고쳤는가 모르겠어요. 한 번에 인천에서 사역하는데 하도 안 떼갖고 뚜껑을 열었어. 엔진 뚜껑을 열어서 딴 거랑 조합시켜놨어. 근데 그것도 안 되는 거야, 이제. 어쩔 수 없이 그거를 이제 폐차 처리하는 걸로 하고 가서 차를 살라고 해봤더니 여차저차 해서 그냥 풀 할부로, 전액 할부로 사게 됐는데 참 그때 감사하더라고요. 전국 어디를 가도 아산 시내를 돌아다녀도 창피한 거예요. 제 차가 가장 낡은 차야. 제일 후진 차야. 하나님이 제가 가장 돈이 없을 때, 고민할 때, 제 인생 첫 차, 제가 처음으로 새 차 산 거예요. 다 중고 쓰다가 새 차를 타고, 번호도 또 8자리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딱 표시 나잖아.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 다 빚이지만. 나 개척교회 목사하고 돈도 없어. 그래도 해줄게요. 그러다가 감사하다고 딱 했어요. 그러고 이제 잘 인식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지난주에 갑자기 저희 회사에서 제가 1년 차니까 11일인가 연차 휴가를 쓸 수 있더라고요. 근데 빨리 쓰라고 독촉하는 내용이 9월 말인가 이렇게 왔더라고요. 근데 저한테 보여주면서 이거 봤다는 내용을 또 사인을 하고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말 나온 게 잘 됐다. 나 자동차 검사해야 되니까 하루 반차 쓰겠다라고 해가지고 오늘 했는데 제가 한 내용은 뭐냐면 검사했는데 딱 갔더니만 검사원이 저하고 학렬이 같더라고요. 거창신 씨가 굉장히 적어요. 전국에서. 근데 저하고 학렬이 같다. 신용 같아. 그 다음에 이름 끝자가 다르더라. 참 희한한 일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한 건 뭐냐면 가서 기름 채우고 차 닦는 거. 제가
할부가 끝나면 참 6년 동안 잘 탔어. 그래서 내가 한번 실내 세차 한번 해야겠다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제 손으로 닦고 있더라고. 물티슈. 이만한 990원인가 짜리. 그걸 다 썼어요. 엔진룸 닦을 수 있는데 닦고, 문 4짝 다 닦고. 다른 사람 맡겼으면 이렇게까지 깨끗하게 안 했을 거야. 다 하더라고. 뭐 내일 아침에 또 안개 끼고 그러면 금세 없어질 것 같긴 한데 6년 동안 돌방도 엄청 맞고 제 차 뭐 문 여달면서 이렇게 찌그러뜨리고 도망간 사람도 엄청 많더라고요. 한두 군데가 그렇게 된 게 아니야. 돌방도 한두 군데도 아니고 그렇게 됐더라. 근데 참 감사하다. 아무것도 없는 나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돌보셨구나. 작년 참 이맘때 돈 다 떨어져가지고 여기저기 원서 내는데 참 오라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쿠팡 물류센터도 2번이나 갔었고 지금 현재 일하고 있는 투잡도 있는 데서 한번 와보라 그래서 한번 가봤고 그 다음에 작년에는 9월 달에 2024년 추석 연휴는 9월 달에 있어서 추석 연휴 끝나자마자 다녀가지고 지금 이렇게 계속 다니고 있네. 참 감사하다. 참 사역도 못하지 몸도 튼튼하지를 못해가지고 하나님 영광 가리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 많이 했거든요. 오늘 하나님이 율법에 대한 얘기를 모세한테 하고 그 다음에 남자들이 무엇 할까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제사에 대한 얘기잖아요. 근데 저한테는 예배에 대한 얘기로 들리잖아요. 저는 교회를 개척하면서 예배자가 되자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점점 예배자가 못 되는 거야. 한 6개월 빼고 개척한 6개월 지나부터는 1년에 624번을 드려보자. 그렇게 계획을 세웠었거든요. 참 쉽지 않더라고요. 매일 새벽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일부, 11시 대예배, 그 다음에 오후 예배 12번. 근데 600번은 넘기자. 쉽지 않더라고요. 42달, 1260일 기도도 제가 어머니 소천하신 다음 때문에 한 2, 3일 빼먹었다라는 말씀도 드려봤죠. 근데 점점 이게 제 일정도 식기도 하고 몸도 아프기도 하고 점점 못 하더라고요. 아마 작년쯤에는 더 못했을 것 같아요. 한 400번이나 드렸을까. 부끄럽더라고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내가 과연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절기 때 나와야 돼. 7년에 한 번은 쉬어야 돼. 일주일에 한 번은 쉬어야 돼. 네 기분 따라서 너가 미워하는 놈들 짐승이 넘어지고 막 그러면 박수치고 때로는 속으로 웃고 쑥 지나가 이런 거 하지 말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이게 어려워지잖아요. 핑계대지 말고 남의 불황을 기뻐하지 말고 네 할 도리 다 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너무 부끄러워지더라. 내가 하고 있느냐라는 거.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은 저한테 말씀하신 거 다 지키고 계셨는데 나는 뭐 하고 있었냐라는 거. 개척하던 해 이제 송구영신 예배 끝나고 와서 이렇게 오레오 말씀이나 뽑잖아요. 담임 목사님 다음에 제가 뽑아갖고 사실은 개척하는 해 제가 뽑은 거예요. 자정이 넘었기 때문에. 신명기 8장 18절 말씀 주잖아요.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겠다 그러더라고요. 뽑으면서 뭐야? 교육자가 뭐 재물 얻어서 뭐 할 거야?
예수님 말씀하시처럼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재물을 얻은 능력을 주시겠다 하는 약속을 여태까지 지키시더라고요. 카드값 한 번도 밀려본 적도 없고, 교회 월세 밀려본 적도 없고, 누구한테 좀 돈 좀 주세요 해본 적도 없고, 물론 이제 돌아가신 서천하신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들이 때를 따라서 잘 주시고 장인 장모하고 처가댁 식구들이 도와줘서 여기까지 잘 왔죠. 또 남모를 도움도 많이 받았고요. 참 놀라우신 하나님이셨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잘 왔으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말하죠. 인내해라. 믿고 기다려라. 그게 기본이다. 작년도 막 알바 뛰고 시작하고 알바비 나와야 되는데 알바비가 늦게 줘. 정직원은 5일인가 주는데 알바생은 뭐 20일 넘어서도 주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돈은 한 푼도 없는데 카드값도 잔뜩 있는데 왜 안 주냐고 한번 물어본 적도 있고. 하나님이 그 위기를 잘 견디게 하셨어요. 제 생일이라고 장모님 용돈 주시고 저희 형님이 용돈 주셔가지고 국민연금 9만 원인가 그때 얼마인가 떼야 되는데 그 돈이 딸랑딸랑 하는데 그걸 딱 맞춰서 내게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예전에 저희 사모 저기서 놀고 있는 저희 아들내미 뱃속에 이렇게 넣고 있을 때 이제 출산 예정에 한 달 남겨놓고 관도 제가 그랬거든요. 교회에 민폐 끼치지 말라고. 그래서 관두는 것 때문에 제가 꽃다발 하나 사주고 싶은데 돈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부교육자 해가지고 먹고 살기도 힘들어. 계속 아버지한테 손을 벌려야 되더라. 제 지갑에는 돈 한 푼도 없고 하나님 저에게 돈 좀 주세요. 제가 그때 새벽 예배를 7시 예배를 맡았어요. 한참 한 며칠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 보니까 언젠가는 또 눈물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권사님들이 안 가고 교회 로비에 이렇게 계셨던가 봐. 저를 비롯한 부교육자들한테 이렇게 돈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감사하다. 야, 하나님 응답이다. 그러면서 이제 퇴근길에 이제 저녁 때 가서 꽃다발을 사야지 하고 딱 가는데 제가 그 지갑에 받은 돈을 안 들고 가더라고요. 그냥 지갑만 핸드폰만 들고 갔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꽃가게 사장님이 굉장히 싸게 해주시더라고요. 이쁘게 풍성하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놀라우신 하나님 그랬어요. 돈이 없어서 나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미리 예배 놓으셨더라고요. 그분은. 올해 어버이날 앞두고도 그 집 가서 샀어요. 꽃나무. 아산에서 사갖고 간 게 아니고 인천 가서 샀습니다. 저희가 한 20만 원어치 넘게 샀었나? 10만 원어치 샀었나? 끄덕하게 샀습니다. 꽃가게 연달아 한 3-4개 있는데 그 집 가서 참 감사하더라고요. 돈 문제만 아니고 건강도 지켜주시고 저희 위신도 챙겨주신 하나님이시더라고요. 강대상에서 한 얘기를 하나님이 그렇게 그대로 이루어주신 경우도 참 많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잘 따르라고 저는 항상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내 눈으로, 내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항상 내 주관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깨우치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주관과 객관, 사역 여는 사람들 맨날 얘기하는 왕이신 하나님 이걸 놓치지 마시라 나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시선을 집중해야 되는, 나는 없고 하나님만 계시는 성도의 삶, 하나님의 자녀의 삶, 하나님의 종된 삶,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거거든요. 참 율법 얘기 끝나서 너무 감사해요. 저도 못 지키는 얘기 항상 지키라고 하는 거 제가 싫어하잖아요. 3대주 설교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뭘 뺐나 해 뺐나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나도 못 지키는데 뭘 그렇게 하라고 하냐. 1대주 설교하면 나도 이런 건 했었어 라고 자랑이라도 할 수 있는데 3대주 설교하면 그 양이 많지 않잖아요. 맨날 예화 찾아야 되고, 예화 찾다 보면 엉뚱한 얘기들 되게 많이 하시는 예화도 많고요. 그래서 예화도 성경 안에서 찾아라 그러는데 성경 안에 예화가 그렇게 많나요? 어떤 은퇴하신 목사는 그 얘기도 하시다. 목사님은 내가 찬송을 하는데 성경하고 관계된 찬송을 한다 이렇게 자랑하더라고요. 개뿔. 성경이 1189장인걸. 이 찬송가 책 위에 성경 어떤 구절하고 관계 있어요? 라고 그렇게 열심히 찾아보세요. 아예 관계 없는 것도 있어요. 제가 무식하니까 모르니까 다 찾아본 사람이거든요. 저는 누가 앞에서 설교하는데 부목사님도 설교할 때 성도 시절에 어느 구절 어디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조금 컨디션 좋은 날은 다 찾아봅니다. 개뿔 담임 목사님들이 하도 유명하시고 목소리도 걸걸하시고 학식도 뛰어나신 분들이어서 그런지 벌벌 떠니라고 다 엉터리질을 하고 있어. 사단장 밑에서 겨우 중년 끝쯤 대위 중위쯤 되는 애들이 벌벌 떨면서 뭔 얘기하면 사단장이 야, 그 교범 어디 나와? 그러면 앞에 거 얘기하는 거랑 똑같아. 1장 뭐뭐뭐 겨우 얘기야. 그런 거랑 똑같아. 개뿔이다 라는 거야. 저는 그런 건 안 하잖아. 더 자신 있고. 저도 가만히 계산하니까 성경책 본 지가 20년이 넘었더라고요. 20년 넘었어. 근데 이것밖에 못해요. 그러니 열심히 읽은 분들은 더 큰 은혜 받겠죠.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 아무것도 안 한 사람하고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19장에서 독수리 날개로 너희들 업어왔다 그러면서 너희는 내 소유,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삼겠다 하셨거든요. 그리고 니들이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내용을 쭉 설명을 해준 거예요. 율법을. 해야 될 일을 가르쳐 주시고 이제 다음번 24장에서 언약을 맺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자세하시고 섬세하신 분이에요. 막 우격다짐으로 강제로 하시지 않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한 얘기 또 하고 또 하잖아. 앞에 있는 분들이 좀 반응이 있으면 괜찮은데 저희 사모는 벌써 신학교 졸업한 전도사 생활을 했던 분이고 저희 아들은 지금 배 뚝뚝 끓으면서 아빠 집에 가고 싶어 이 소리 하는 놈이라서 잘 듣고 계신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냥 무지성으로 많이 들었으면 좋겠다. 제 설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재테크하면서 유튜브 동영상 추려가지고 어떤 분들은 그냥 무지성으로 듣고 있거든요. 이제 본격적으로 한 6개월이 넘어가고 저도 이제 공부한 지가 2년이 넘어가니까 저도 어느덧 뭔 말하는지는 알겠더라고. 아마 제 동영상도 자꾸 보다 보면 뭔 말하는지 알 거예요. 거기서부터 내 걸 만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뭔 말을 했어. 근데 나는 이런 의견이다. 이럴 때부터 성경 공부가 되고
자기 기도가 되고 묵상이 되고 하나님 만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싶거든요. 저도 따라쟁이였어요. 통독파들 엄청 많았고요. 기도파들 엄청 많았어요. 은혜 하시는 분들 엄청 많았어요. 그분들 최대한 가까이 하려고 그랬어요. 다 따라해봤어요. 기도파는 기도 배우려고 해보고 통독파는 통독 따라해보려고 그러고 은혜파는 은혜 이렇게 어떻게 받는가 따라가 보려고 그러고 선교사들하고 친해보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저만의 길이 있더라고. 하나님이 굉장히 종류대로 창조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을 헤아려 주시더라고. 내 형편을 아셔요. 내 형편 아시는 주님께 모든 것 다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을 맞춰주시더라라는 거. 이렇게 저처럼 편안하게 저는 그냥 막둥이라서 그런지 고집이 세잖아요. 그래서 한번 믿으면 믿어요, 그냥 저는. 아,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러면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지. 안 따져요, 그냥. 수진하다 보니까. 그것도 하나의 방편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뵙겠습니다.